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요, 두 개의 이야기로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었을 때 좀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이야기의 주인공의 이름은 사라 바트만이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1789년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코이코이족의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코이코이족의 여성들은 백인 여성들에 비해 엉덩이의 지방층이 두꺼운 체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바트만이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바트만이라는 한 여인이 유럽의 노예로 팔려가 사람들의 볼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1810년이죠. 1810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상한 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서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 그녀는 극장, 유흥가 등 유럽 전 역에서 엉덩이와 큰 가슴을 드러내는 인종 전시를 해야 했고, 프랑스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나체로 엉덩이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치 동물 같은 대접을 받았고 사람들의 배려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매일 10시간 이상 나체로 전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몸에 대한 관심이 처음처럼 그렇게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시가 필요 없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성매매까지 강요받게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1815년 25살인가 26살쯤 되어서 젊은 나이로 프랑스에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악몽은요,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프랑스 해부학자들은 그녀의 뇌와 성기를 분리하여 인간이 멈추고 동물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연구로 그분의 그분의 그 시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해를 유리병에다가 담아서 186년 동안 프랑스 인류학 박물관에 소장하고 전시했다고 합니다. 2002년 5월 남아공 정부의 노력으로 그녀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가 묻혔고 그녀의 영혼이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바트만이 사는 동안에는 인간의 대접을 받지도 못했고요. 죽음으로 그녀에 대한 모욕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이 사회 상황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정당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우리와 가까운 사건입니다. 배우 이성균 사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균 배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그런 감정은 없는데, 그냥 그 사건의 경과를 겪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이성균 배우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인 상태에서 유흥업소의 실장과 같은 그런 분들과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런데 이로 시작해 결국 안타깝게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데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사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밀고 나갔던 언론과 악플들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들은 자기들의 보도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나치게 보도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달하기 위해서 악플들을 막 달고 하니까 결국 그분이 자살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크게 한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두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악한 체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에나 지금이나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구조적인 악한 체계에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그런 구조적 사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생각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개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내용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한 명 한 명의 죄인으로 이루어진 이 구조적인 악한 체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째는 시험, 두 번째는 악,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는 헬라 원어에는 페이라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검사하다, 실험해 보다라는 좋은 뜻이 있는 반면 유혹하다라는 부정적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뜻으로 더 많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기도에서 실험해보다는 뜻보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유혹받을 가능성과 유혹에 빠짐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다랑 유혹에 빠졌다는 것은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정말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에 빠졌을 때 그때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끌리게 되면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이 기도는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 왜냐하면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그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혹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편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유혹에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욕심에 끌려 미혹될 때, 즉 유혹을 받아 거기에 빠질 때,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기도의 뜻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강구였습니다. 즉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강구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살고 죄 아래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계 전체가 구조적으로 타락하여 악한 세상이 되었고 유혹이 편만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바트만과 그 이성균의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악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유혹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구조적으로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유혹이 많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혹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적인 유혹, 도박의 유혹, 마약의 유혹, 먹는 것의 유혹, 알코올의 유혹, 게임의 유혹, 정말 유혹이 너무너무 많고 또 너무너무 쉽게 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구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악에서 구해 줄 것을 또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은 구체적으로 모든 악들을 대표하는 악들의 집합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악의 근원인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이 말이 헬라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아포투포네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악의 대표들, 그 악의 구체적인 악들의 총합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악의 근원인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이 한마디 말 가운데서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방금 그런 두 상황을 다 해석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악을 가르칠 수도 있고 악한 자, 사탄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거기에 비유가 나오는데 사탄을 지칭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 아마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더 예수님의 뜻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의 그 유혹을 받은 것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와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사탄을 가르치시면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악이 사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해석이 주님의 가르침에 더 가깝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구는 자연스럽게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종국적으로 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그런 공격을 받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구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타락한 후 사탄의 공격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종말의 세상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주님께서는 구속 사건 이후 그리고 재림까지 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 멸망에 대해 예언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종적 큰 환난과 그 이후에 오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 대한 태도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세는 정말 거짓 그리스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일어나고 환난, 죽음, 거짓 선지자, 불법이 흥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세력이 판을 치는 악한 세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간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탄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알았죠. 왜 구조적인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말세에 사탄이 계속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람들이 죄 아래로 놓였고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계도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공격을 받는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사탄에게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간구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까? 아무런 위로도 없습니까? 없을까요? 그럴까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그런 위로도 없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된 번역본을 보면 우리라는 용어가 한 6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헬라 원어를 보시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성을 강조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한 몸이 된 그런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사탄에서 구원하기를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하나의 희망, 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주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로서 그 마귀 사탄을 맞서 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잖아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삶 가운데서 교회로서 함께 살면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석광교회 1박 캠프가 참 의미가 있다는 게 우리가 말씀만 듣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서의 그런 실천,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의 몸된 하나의 몸된 하나의 그 교회로서 이런 교제가 참 중요한 그런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박 캠프뿐만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에 저희 북서울 노회 연합 여전도회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 지역 교회가 또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참 중요한 그런 실천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걸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 삶의 실천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소위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세상을 보면요.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학교에서는 교권이 무너지고 병원에서는 의사들한테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마약 문제 등 사람들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런 유혹을 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사람들을 이런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사회를 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보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과 사실 말씀을 요즘에 나누면서 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죄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런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고 제 스스로도 그게 되게 눌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 너네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세상이 죄에 충만하고 성하여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희망이다. 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읽어보는데 오늘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정말 유혹이 많고 사탄의 공격으로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난잡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다요. 왜요? 왜 그럴까요? 8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 일그러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그리고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기쁨과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또 반드시 그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보호를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석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